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개학입니다. 할렐루야. 주부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도 지났는데 아직도 한낮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저녁이 되면 쌀쌀한 날씨도 불어오고,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창틈 아래에서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귀뚜라미. 그러면 가을에 들리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입추가 지났고요. 이제 다음 주면 처서가 지납니다, 여러분. 쌀쌀한 처음 서리가 내린 처서. 우리 자녀들이 2014년 15년 학기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 학년씩 진급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각자 학교를 향해서 우리 청년들은 떠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새롭게 다짐해야 될 그런 주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던 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엄마하고 함께 열심히 나왔는데, 걔가 한국에 지난달에 다니러 갈 때 제가 공항까지 아이들을 주었습니다. 고마웠는지 저한테, 얘는 이제 건축 공부를 하러 건축가가 되려고 떠나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제가 나중에 커서 건축 설계사가 되면, 건축가가 되면 목사님 교회 하나 그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택시비를 받은 겁니까? 얘는 얘가 지금 한 얘기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떠든 걸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 선한샘 교회가 지금은 교회 없지만 장차 준이 덕을 볼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준이는 이제 대학교 1학년 공부를 하러 떠났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떠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떠남입니다. 엄마를 떨어지면 그렇게 자지러질 것처럼 울고 그러던 아이들,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유치원에 이제 엄마 빠이 하면서 그냥 친구들 향해서 떠나게 되고요. 고등학교 가서 운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애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집 나가기 시작하면, 대학 가면서 떠나고, 군대 가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예. 군대 가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부모님께 이별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서면요, 풀 한 폭이 친구 얼굴이 새롭게 보입니다. 진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요. 이 남자가 이 군대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요,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는, 가치관과 세상 보는 세상관과 여자를 보는 눈과 다 달라집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결혼하면서 떠나고, 직장 따라 떠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떠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 1189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장부터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는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다가, 인간이 바벨탑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음을 흐트러 버리시고 언어를 흩으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숨가쁘게 서사적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조명이 확 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봐요. 12장에 이르러서.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떠나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이 떠나라는 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짧은 구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포기하라 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동안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세이프티 존, 컴포트 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땅의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이고요, 열방이고요, 세 번째는 최종 도착지입니다. 최종 목적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그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해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종착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출항, 떠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라는 목적지가 중요해요. 목적지. 누가 가라고 하는 건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 가는 건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제일 먼저 승객들에게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이 비행기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최종 목적지를 말해준다고요. 승객 여러분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본 여객기는 K0024편으로 샌프란시스코발 인천으로 향해 출발할 예정. 뭐라 블라블라블라. Sit back, relax and enjoy your flight. 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딜 향해서 가는 건가? 비행기가 순항하는데 순항의 핵심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요. 목적지가 없으면 이건 순항이 아니라 표류가 돼. 표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613개 조의 대강령과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닻을 내리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짧은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요컨대 프레임, 틀을 짜주시는 거, 왁구를 짜주시는 거라고. 총론이, 이 총론이 짜지면 그 다음에 강론은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반응합니다. So Abraham left.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궁시렁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심플하게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조명을 어떤 사람들의 귀를 대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세 가지, 하나님, 이웃, 민족, 세계 열방,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최종 목적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와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최종 목적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떠나라 하시는데 왜 떠나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떠나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온통 죄의 소리, 온통 무거운 짐의 소리. 믿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계산하면서 움직여. 재면서 가. 좀 따져봐.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한번 생각해봐. 뭐라고? 너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대신 네가 포기할 걸 생각해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약속어음이고 네가 포기해야 될 건 현찰이잖아. 이건 너무 찌그른 장사인데?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이런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아와 사탄의 소리에 반응하게 만드는 불신. 왜 떠나? 왜 가?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가고 싶은 사람들이나 가라 그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금 이대로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떠나도 좋고 머물러도 좋고 either way 뭐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캐세라 세라. 글쎄 가기는 가는데 지금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끝내놓고 애들 좀 키워놓고 대학 보내놓고 차차 가면 되지. 차차. 무엇이 떠나라고 하는, 무엇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유혹과 두려움과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짝퉁신앙, 곧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교적 중년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을까? 한참 기운 좋고 팔팔한 20대, 30대 아이들에게 왜 떠나라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몇 년 살다 죽냐면 175년 살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인생 175년 중에 75세라고 그러면 중년의 나이죠. 오늘날 나이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세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 30세 중후반, 40대 후반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중년의 인생기에 사람을 떠나라 하셨을까? 그것은 중년의 나이가 추수할 만한 경험이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인생을 알만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 나이에 이르면 사람들은 떠나기보다는 머무르는 것, 챌린지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기 원하는 것, 어떤 도전에 리스크가 있어도 무릅쓰기보다는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기를 원해요. 생각의 게으름, 행동의 게으름, 타성에 젖은 안일함이 시작되는 나이가 바로 이 인생의 중년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년의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야 한다. 너는 떠나야 한다. 네 자신의 생각이 무르익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 뭔가 거대한 일들을 한번,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보자. 내 자신을 만나라. Go to yourself. Fulfill yourself. 너 자신을 완성해라. 너 자신을 알아라. 내 속으로 떠나라.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내면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떠나보면 내가 그동안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게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과 성장이죠. 내가 여기서 내 요새를 치고 왕국을 이루고 살 때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정해진 어떤 나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잘난 체하고 아는 척하고 막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떠나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실상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펜대밖에 굴르는 이런 못난 사람이었구나.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잘난 척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 찰러리맨 키덜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찰러리맨 키덜트. 찰러리맨은 뭐냐면 둘의 공통점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차일드와 셀러리맨의 합성어랍니다. 이게 찰러리맨이에요. 키덜트는 뭐겠습니까?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래. 아이와 어른의. 이 찰러리맨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회사 면접 볼 때 엄마가 따라간답니다. 회사에 떨어지면 엄마가 전화한대요. 우리 애가 왜 떨어졌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전화한대. 왜 그런 거 우리 아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사표를 낼 때도 이유를 그렇게 된대. 엄마가 회사 그만두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50헌장이라는 책이 있음을 봤어요. 50헌장. 서문을 보면서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50헌장, 50 독립선언문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강검진센터의 팀장, 닥터가 쓴 얘기인데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50헌장 이 책에 살까? 50세란 나이는 어떤 나이인가? 6.25 사변 이후 전쟁에 궁핍해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와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 사이에서 움츠리듯 3등 열차칸을 타고 살아온 나이다. 가슴속 뜨거움이 사라든 것은 아니지만 그 뜨거움을 마냥 간직할 수도 없는 나이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도 남몰래 하게 되는 나이가 바로 50이다. 이 나이에 뒤늦은 도전을 해본다면 그나마 겪어낸 경험과 허락되는 체력으로 진짜 모험을 하게 될 나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기는 해요. 그죠? 50이라는 나이가. 내가 말이야, 너만 했을 때에는 먹고 살 게 없었어. 6.25 전쟁이. 이런 얘기하는 70대 부모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말이지, 80대. 애들은, 그러면 무슨 6.25 때 밥 없으면, 양식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말하는 철없는 것들 사이에서 3등 열차 타고 온 나이가 이게 60대, 60년생, 65년생, 50년대 후반에서 58년 개띠부터 65년생까지겠죠, 아마? 50 나이에 이르는. 그런데 제가 이 깊은 공감도 한편으로 되면서 그 책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챕터 제목들이 이래요. 이쑤시개를 들고 옛사랑을 찾아가자. 잘난 자식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에게 바치고 공부 잘하는 자식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에게 바치고 빚진 자식만 내 자식이다. 고로 자식 새끼란 내 인생의 적이다. 서태지 콘서트에 가서 헤드뱅잉을 하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로 식사를 하자. 미운 사람 대놓고 미워하자. 싫다, 안 해 라는 표현에 익숙해지자. 이 세상에 우정이란 없다. 부모를 모시라고 하면 못해 라고 말해버리자. 이게 각 챕터의 제목들이더라고 보니. 부모를 모시라고 하면 못해라고 말해버리자. 40대만 해도 이런 소리 못한다. 그러나 지천명의 나이 50이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를 말들일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뱉어버릴 수 있는 똥배짱의 원천이 아니던가. 50의 나이라면 이제 나도 자식의 자리보다는 부모의 위치에 가깝지 않은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위치라기보다는 모셔져야 하는 나이인 것이다. 까짓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남들 하고 싶은 소리 한번 시원하게 내질러 보는 거다. 공감이 되셔요? 이렇게 살고 싶으셔요?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어디 가까이 죽게 가까이라고 하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진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는 어디 따라하고 싶은 구석이 있습니까? 한 구석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집이 많아지고 싫다 좋다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인정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우리가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다. 사명과 우리의 소명이 분명하게 말할 나이이고 똑부러지게 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세상이 내게 대하여 그렇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고집을 세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싫어, 안 해, 못해 이렇게 말할 자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해야 될 것은 우리 이 고집과 노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의미에서 갈수록 나다워진다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못 산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워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지역에 늘찬양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이 단체를 이끄시는 대표 간사가 장모 집사님이신데 63년생입니다. 50대에 접어드신 나이죠. 제가 인디언 선교할 때 늘찬양 선교팀 이끌고 선교지에 방문해서 우리 둘이 교제 나눈 지도 한 10년 됐는데, 이분이 와이프하고 모든 거 정리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송 예배 와서 기도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늘찬양 선교단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 북가주 지역에서 많은 청장년들과 북한 선교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2006년부터 강권적으로 저와 늘찬양 선교팀을 시국에 방문케 하시더니 이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에게 2012년 평양을 방문하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숨죽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2012년 12월 평양을 다녀온 이후 장기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그동안 기도하며 신학교에서 신학과정을 수료하였고 지난 5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오는 9월 7일 제가 섬기는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맡겨주신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떠납니다. 저희 부부는 이 결단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일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있는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로서는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북한의 백성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저희 부부는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북녘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니 저희 부부의 마음은 매우 설렙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북한 선교에 헌신된 장순국, 장수희 선교사 올림. 제가 늘찬양 선교팀 단기 파송 예배 때 가서 전문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보름 뒤에 돌아올 거니까 2주일 뒤에 돌아올 거니까 이번에 가서 정말 5년 동안 이제 안 돌아올 이 부부를 위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이 부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9월 7일 오후 4시에 제가 하게 되는데 이분들 쿠퍼티노에서 리얼터인데요. 잘 나가는 리얼터예요. 밀리언 집에 사시고 두 부부 렉서스 타고 6디짓 6자리 인컴 벌어들이면서 안락하게 살던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 밥,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떡과 물병, 그 성도들이 보내주는 1불 2불에 힘입어서 이제부터 살아가겠다 5년 동안 이렇게 견심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했을까? 이들이 들은 음성이 뭐고 이들이 나이 50 넘어서 보게 되는 인생의 중년의 나이에 결단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기로 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떠남의 여정 속에 있었지만 제단을 쌓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드린 장소가 보니까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공간은요, 훗날 야곱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풍찬 노숙을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에요. 베델은 좋은 곳입니다.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는 패배의 무덤입니다. 쓰레기 같은 곳이에요. 훗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곳이죠.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 그 공동체가 어떠한 패배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기억, 그게 아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인생 살다 보면 별난 경험 다 합니다. 좋은 경험도 하지만 힘든 것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몇 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후두둑 오늘따라 유난히 몇 분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데,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알면서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가 있죠. 환희에 찬 순간과 기쁜 일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살을 저미고 뼈를 저미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죠. 한쪽에 하나님의 집도 보이지만 또 한쪽에는 아이도 있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충격, 삶을 끝내고 싶은 유혹, 처절한 절망의 경험. 살다 보면 사노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안 좋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왼쪽을 보면 폐허의 더미, 쓰레기 같은 곳이 있고, 그러나 이쪽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게 기차바퀴처럼 두 개를 다 품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은 거짓 없고 그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죠? 그 사랑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이성을 보면서도 우린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비아의 말처럼 나침판과 거친 약도만 들고서도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중년의 나이엔 필요해요. 길을 모르면, 길을 나섰는데 길을 모르면, 물으면 그만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뿐이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 믿고, 복덩어리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의 등불에 인도함을 받다 보면, 그럼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위대한 사람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인생의 두 가지 화두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를 완전히 채워져 가시는,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떠나는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결코 혼자 우리를 떠나 보내시면서 너희들 가서 성공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현재 오늘 이곳에서 손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걸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진짜 웃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서 절제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 순항해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칭찬해 줄 것입니다. 호스피스 활동가이시면서 탁월한 영성 안내가이신 조이스 럽, 이분이 여성분인데 이분의 기도문이 있어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이 조이스 럽의 기도문을 따라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의 보호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제 영혼의 보호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길 가는 저를 인도하소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과 주님의 땅과 주님의 온 가족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제가 주님의 평화의 임재가 되게 하소서. 제 영혼의 보호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길 가는 저를 인도하소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과 주님의 땅과 주님의 온 가족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제가 주님의 평화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